중국 당나라 척천무라고 하는 여자 황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감동을 이 시로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린 개송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리묘법 무상심심리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일. 그 앞에 참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죄를 다 깨끗이 참회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삼게 되겠습니다. 먼저 참회기를 다 같이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은 무식일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이제 10가지를 법사가 묻고 대중이 다짐합니다. 살생종제 금일참회 푸도종제 금일참회 사음종제 금일참회 망어종제 금일참회 기여종제 금일참회 양설종제 금일참회 악구종제 금일참회 참회종제 금일참회 친회종제 금일참회 치암종제 금일참회. 다 같이 낭송합니다.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불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 네, 감사합니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 말기 때 이고라고 하는 이제 유학자 한유, 태지 한유와 아주 교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남주라고 하는 곳에 자사, 아마 오늘날 우리 쪽으로 말을 하면 도지사쯤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낭주 자사로 이제 갔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낭주 안에 자기의 관할 지역 안에 약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유엄선사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고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유학자니까 아니 자기가 고승이면 고승이었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유학자로서 분기탱천해서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찾아가지 않고 편복을 하고 그 같이 다니는 시중 한 사람을 데리고 가만 살그머니 이렇게 갔답니다. 약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이 계시는 저를 바라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산꼭대기에 어떤 바짝 마른 노인이 정말 뭐 볼품없는 뼈만 앙상한 그런 노인이 이렇게 그 소나무 밑에 앉아서 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 이제 그 노인한테 딱 보니까 몰골이 꾀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좀 도전적으로 뭐라고 할까 약간 시비성을 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스님이 이 낭주라고 하는 곳에 명성이 자자하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노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또 이렇게 밑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있는 경상 위에 이제 물병에 물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세미나 하면은 물 이렇게 마시고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경을 읽다가 이제 목이 마르면 마시는 물병을 옆에다 뒀는가 봐요. 그래 이제 하늘 한 번 가리키고 이렇게 물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장광설을 한다든지 멋진 말을 한다든지 기상천외한 어떤 그런 적구를 내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하늘 한 번 가리키고 땅을 한 번 가리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유학을 배워가지고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중국 천하에서 참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학자인데 그 약산의 스님이 유엄 스님이 하는 일은 도대체 이렇게 어떤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떼야 될지 어떻게 저거를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게 돼서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우리 둥절해가지고 스님의 눈치만 보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입을 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엄선사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제 이고 자사를 바라보면서 웅고청천 수제병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개송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이고가 마음속에 뭔가 기합이 됐어요.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기하고 기특하고 뭔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일대 전환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걸 뭐 어떤 그런 허점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할까 과장된 생각이라도 해도 좋고 뭐 기대에 어린 이런 생각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렇게 거창하고 복잡할 게 없다. 이제 바로 그냥 입 벌려라 꿀 들어간다 하고 꿀을 퍼가지고 딱 입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꿀맛이 어떠냐? 아, 꿀맛이 뭐 달콤합니다. 그 달콤한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달콤한 꿀맛을 딱 받아 먹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고가 이제 글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뭔가 감이 아주 빠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탁 알아듣고 그 바짝 마른 노스님한테 큰 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지어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 시가 연덕신령 사경하고 천주송하 양함경일세 아래문도 무여설 거든 운제청천 수제병이로구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한문을 하니까 모르시겠죠? 수행하신 그 모습 학과 같고 솔근을 나무 아래 두억은 경책뿐일세 도를 묻는 나에게 다른 말 없으시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는 걸 굉장히 정상적이죠. 특별하지 않죠. 구름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물병에는 물이 들어있고 뭐가 더 특별하고 뭐가 더 달라야 됩니까?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속을 엉금엉금 기어가는 데 있습니까? 그래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셨어요. 그 당시에 지백의 증인 크샤트리아 종족 가운데에서 태어나셔서 자라면서 이제 그 당시의 학문과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교양 모든 예법을 몸에 다 익히고 또 무예까지도 익히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성장을 한 거예요. 다만 이제 태어난 지 1회 만에 생물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모든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그 당시로 봐서는 한 지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전이나 이런 문헌을 보면은 공부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셨고 또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하나를 가르치면은 10가지를 안다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족이니까 지배계층이니까 이제 문무를 겸해야 되니까 무예도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분이 그러니까 잘 갖추고 또 태어나기를 그 자질이 빼어난 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자 받아들이고 이제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 이제 나가는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 이 얘기하지 않고 어떤 그 상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문유관이다 이래가지고 동서남북 4개 문을 이제 외출을 하는데 첫째 이제 동문에 가가지고는 병든 사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문에 가가지고는 늙은 사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문에 가가지고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문에 가가지고는 풀과 사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문 유관상이다 이렇게 이제 다소 문학적으로 또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당시의 사상과, 그러니까 인도 BC 500년 경에 어떤 그 사상과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돼, 또 그 개인은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그 어떤 그런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서 바라본다면은, 부처님께서 그 사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되겠다,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조금 전에 연구를 하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은 대강 짐작을 하시겠지만, 불교는 자기 혼자 안신인명에 도달한다 그런 게 없어요. 특히 대승불교는 모두 다 함께 성불한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어떤 그런 새로운 답을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찾아가서 배우고 거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시다타 태자한테 만족한 답을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찾을 수가 이제 없었을 때, 이제 당신 혼자서 보드가야라고 하는 인도 이제 중동부 지역입니다만은, 거기 가서 고행림에 들어가서 이제 도를 이제 추구합니다. 6년 고행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그는 불교도들만 그렇게 소유하고 가지고 자기들 것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깨달음은 인류 공유의 어떤 그런 가치예요. 이제 그 깨달음이 이제 바로 연기 중도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그러면 연기가 뭐냐? 이게 공식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 비슷한 말,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답이 들어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유로서 갈대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단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넘어져요. 그리고 이걸 기대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기대 놓았을 때 여기 이제 갈대단이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갈대단이 한 왼쪽에 거는 A라고 하고 오른쪽에 거 B라고 하면은 A가 있으므로 B가 있다. 또 A가 없으면 B도 없다. 또 A가 생기면 B도 생긴다. 또 A가 멸하면 B도 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거기에서 자, 생기는 것도 같이 생겨요. 공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같이 없어져요. 그건 공멸이에요. 그래서 공생과 공멸을 합해가지고 공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먼저 있고 남편이 먼저 있고 아내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있다는 거죠. 동시생, 동시멸이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존재한다 했을 때 그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존을 의미하고 전제하고 내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기 중도를 깨달았는데 그러면 중도는 또 뭐냐? 이제 연기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말입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이제 수상행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수성을 말해요. 감수작용.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작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작용을 말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작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그런 작용들이 어우러지고 또 의지적인 그런 이제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내 것이다. 내가 많이 갖고 싶다. 뭐 내 거는 이렇게 약해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 그 자체로 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욕심 때문에. 연기 자체, 진리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상, 그 본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본상이나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동시생 동시멸이지 아내가 먼저 있거나 남편이 먼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명의 어떤 그런 근본을 우리가 이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욕심을 부리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쳐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를 불교에서는 실천 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실천하는 원리냐? 그 바로 연기를 실천하는 원리다. 그래서 연기와 중도는 둘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국민은 둘이 아니에요. 그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라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큰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 이래 하면은 아내가 몸이 아프면은 그 아내가 아픈 몸이 바로 남편의 아픔이다. 고통을 함께한다. 또 아니면 이제 무슨 즐거움을 함께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함께한다. 모든 국민의 어떤 그런 고통을 함께한다.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답이 들어있고 어떤 그런 그 인간 세상의 행복이라고 할까, 평화라고 할까, 번영이라고 할까, 공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 중도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또는 법이다, 또는 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익숙한 말로 하자면은 그 진리다. 바로 진리가 이제 연기 중도라는 것이죠. 그런 진리가 바로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이고 남편의 아픔이 아내의 아픔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동질성,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분리하면은 큰 죄를 짓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입니다.
불교의 호국 사상이 나와요. 그런데 호국 사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에 뭐 이제 어떤 왕조 시대에 그 왕조를 지지하고 무슨 지탱하는 이런 불교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는 뭐 의용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불교를 잘못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호법이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호국이에요. 영기 중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법이나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1392년에 조선왕조가 이제 건국이 되죠. 딱 200년이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진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선조가 이제 의주로 순안으로 이렇게 이제 몸질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묘양산에 계시던 서산대사가 그 순안에 가까운 순안으로 임금이 이제 피난을 왔다 이 하니까 얼른 이제 내려가서 임금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이제 임금을 위로하면서 우리 불교가 나라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은혜가 막중하기 때문에 이런데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다가 통지문을 보냅니다. 뭐 사발 통지문을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젊은 스님들은 모두 다 금강산으로 노양산으로 다 모이고 또 늙은 스님들은 절을 지키면서 나라의 어떤 그런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5,000명이 모입니다. 서울에서 그 신립 장군이나 이일 장군이 이제 외적이 쳐오르는데 이제 순변사라고 하는 벼슬을 가지고 막으로 내려가는데 병사들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병사를 모으니까 20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년 동안 조선시대 건국된 개국 이래 200년 동안 불교가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숭유억불이 아니고 숭유폐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받들고 국시로 삼고 불교는 그냥 내내 눌려놓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폐불이다. 아니 그래도 왕들도 호불 왕도 있었고 세종대왕 같은 분은 굉장히 모범적인 부자였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원경망후죠.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그 경복궁 안에 법당까지 만드는 그런 효자입니다.